안녕하세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가족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8절.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이 명단은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 등 모계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직계 가족의 명단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에 이스라엘 가문의 대표가 된 자들이므로 원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은 가나안을 떠날 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독자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무려 60만 3,550명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활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란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므온은 메소포타미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가나안 여인 중 한 명을 첩으로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11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후손들은 후에 제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성막과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시 그의 후손들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과 형제 지파들에게서 받은 13개의 성읍과 들에 거주했습니다. 그핫의 후손에게서 제사장 가문이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문의 우월성으로 인해 그핫의 후손들은 성소의 기물들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으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가나안 땅 입성 후 에브라임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할당받은 10개의 성읍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12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아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17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 누이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여성인 세라가 남성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아마도 그녀의 경력 가운데 두드러진 업적이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18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인데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라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매우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가족을 이룬 것 같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겠지만 다시 번성하여 라반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자손에 대하여는 다른 계보들과 달리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확실한 서론을 밝힙니다. 20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며느리들 중 요셉의 아내만이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들은 야곱에게 낳아준 라헬의 아들들로서 모두 14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림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완전수인 7의 배가 되는 숫자의 자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족장의 정식 부인으로 라헬의 명예를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5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로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비라는 주인 라헬처럼 많은 자손을 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수에 해당하는 7명의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만 모두 66명이었습니다. 몸이란 단어는 환도뼈, 허리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식을 낳는 부위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금까지 밝힌 명단이 모두 야곱의 직계 자손임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이주자 가운데는 야곱의 직계 자손뿐 아니라 그들의 부인이나 종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직계 자손의 명단만을 밝힌 것입니다. 27절 이집트에는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 기록은 마소라 사본에 의한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은 민수기에 근거해서 목록에서 요셉과 야곱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들 5명을 추가해서 75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본문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70명으로 맞추어 기록한 이유는 7이란 숫자는 언약 관계의 표시로서 신적 숫자인 3과 세상적 숫자인 4가 합하여진 숫자입니다. 10은 기본수의 종결과 만수로서 완전수입니다.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70명인 사실에서 보듯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단위를 상징합니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단위를 상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70명은 열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예언적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 70명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 아래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명단과 출애굽기 1장 1절이 동일한 단어들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전체 가족이 출애굽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족보를 통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면 수치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70이란 숫자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멸망할지도 모를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존의 차원을 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생존에 대한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복이 이루어질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미래를 짐작하기에 가당치도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